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일종의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평생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면 평생 집중해야 할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 신앙생활하고 좀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쉽게 권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에 특별히 집중해야 하는지, 즉 무엇에 나의 마음과 관심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예시를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바울의 에베소서 1장의 기도문은 기도할 때 평생 집중해야 할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17절에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것은 이제 기도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로 요구했던 것, 또 바울이 자신이 훈련하는 사역을 맡을 젊은 목회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정신에 쓰인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이성을 초월한, 또 인간의 평범함을 초월한 아주 특별한 어떤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 성경을 번역할 때는 정신이라고 아주 특별하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소서. 기도하려면, 말하자면 이 기도는 인간적인 어떤 강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계시 두 가지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책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가는 일종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요, 삶의 방식이요, 삶의 기술입니다. 계시는 어떤 것인가요? 계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아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감추어져 있던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혜라는 단어와 계시라는 단어는 내게 속한 것 혹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지혜의 정신을, 계시의 정신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을 저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할 때 잘 정리되지 않은, 또 헛갈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또 기도의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범이 되는, 예가 되는 기도문들이 여러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있고, 또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분명히 밝혔고, 구약으로 오면 저와 함께 나누었던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고요. 시편에 정말 다양한 기도문에
예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예언서들이 본인들의 기도문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것은 기도에는 일정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을 잘 깨닫고 좀 내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어떤 유익함이 있길래 바울은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소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청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첫 번째로 주어지는 좋은 특징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내 방식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나 중심의 방식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율법의 사람,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바울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으로는 유대교를 잘 아는 것보다, 유대교의 핵심이 율법을 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얼굴을 알다, 또 그 사람의 이름을 알다, 이런 표면적인 형식적인 것, 껍데기의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건데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만 알거나 외모만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또 그 사람과 내가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밥을 먹고 여러 번 여행해서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서로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다는 것은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정도로, 결혼을 할 정도로 깊이 아는 정도의 일종의 관계 중심의 알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에서 배울 때는 Knowing God이라는 한 챕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가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역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능력 있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훈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손을 얹으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가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또 목회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섬찟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며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주의 일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얼마나 내가 슬플까. 왜 예수님은 이런 정말 치명적으로 상처가 되는 말씀을 경계의 말씀으로 남기셨을까?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오랫동안 교회에 섬기고 교회 다닌 시간도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한 업적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냐, 어느 교회 다녔냐,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고 너는 날 잘 아니? 최종의 질문은 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과 계시, 밝히 볼 수 있는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오늘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이것도 아주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제게 주시기 원합니다.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악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속으로, 내면으로 알고 또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가까이 사귐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